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흥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실 새가족이 혹시 온다면 그 새가족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인 줄 알고 잘 들으시면은 또 여러분의 영적으로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요? 뭐 어떤 사람은 돈이, 또 명예, 지식, 또 권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그죠? 생명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사업장이 놀라운 부흥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부흥을 소망하는데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뭘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부흥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어떤 부흥이에요? 교회로 봐서는 교인의 수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이 하는 사업이나 일이 번창하는 것. 또 우리 자녀들에게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을 다니는 뭐 이런 것들이 이 부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흥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흥을 히브리어로 뭐라 하느냐면 뭐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하야라 그러죠. 그죠? 하야. 그 의미는 뭐냐면 살다, 소생하다, 생명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부흥이 뭐라고요? 살다, 생명이 있다, 소생하다. 그래서 영어로는 리바이벌 그럽니다. 리바이벌. 이게 이제 부흥이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 생명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시 소생하는 것.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의 부흥이 되어야만이 그 다음에 사업하는 사업도 번창하는 것도 의미가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이 부흥이 되겠는가 이 말이죠. 부흥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심령이 다시 소생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명이 다시 소생해야 된다. 생명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한다고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수 있겠는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지금 이 선지자는 하박국 선지자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무슨 소문을 들었냐면 자기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 큰 제국, 이 제국은 있잖아요. 아주 뭐랄까요? 정말 잔인한 제국입니다. 한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갈 때 있잖아요. 정말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제국이거든요. 그래 한 제국을 형성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 백성들이 이 악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에 의해서 멸망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선지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이 나라가 저 이방 나라, 그것도 악한 이 제국, 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하박국 1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이 이 자기 나라 백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잖아요. 이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바벨론에 이렇게 멸망당한다는 소문을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악한 제국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거는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이게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공의가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짓밟힐 수 있습니까? 율법이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롭다는데 어떻게 공의가 지금 살아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자기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이 뭘까요? 자기 백성들이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이 뭘까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은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대로 핵심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정했다는, 두 가지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의 악은 뭐예요? 그들이 생수에 거는 대신, 생수에 거는, 생명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건 뭐예요? 스스로 생수를 찾았다 이 말이잖아요.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웅덩이가 어떤 웅덩이라고요?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상도 섬기고 온갖 정말 잘못된 것이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핵심 죄가 두 가지인데 그들은 뭐라고요? 생명에 거는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뭐요?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스스로 먹을 것을, 스스로 살 길을 찾았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는 불신자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니까. 그들이 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요?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명이 거는 대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지자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죽게 됐구나. 우리가 멸망당하게 생겼구나. 이제 자기들의 존재가 뭐죠? 멸망의 경각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뭐죠? 여호와여 우리를 부흥하게 하소서. 부흥이라는 건 뭐라고요? 리바이벌, 다시 소생하다, 다시 생명을 얻다, 다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그러니 여러분, 누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누가 부흥할 수 있어요? 자기의 존재를 아는 자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뭐죠? 부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죽음의 직전에, 멸망의 직전에 있음을 아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내가 죽은 일이 살았는지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천지로 왔다. 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은 자기가 뭐죠? 죽은 일이 살았는지도 몰라요. 뭐 그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하겠죠. 죽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들은 살아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 걸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할 존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런 여자에 뭘 구합니까? 늘 세상의 것을 구한다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걸 구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되고 성공할까? 이런 것만 구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7영과 7배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건 교회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4대 교회라는 교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아는데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는 자, 자기가 지금 어떤 체제에 놓여 있는지를 아는 자가 부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지? 이 교회 나온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지? 여러분,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의 죽음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목의 숨이 끊어지는 것. 그게 생물학적인 죽음입니다.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죠? 그건 무슨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 영적인 죽음이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에 건너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다른 말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 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생물학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이후에 뭐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이 영원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곳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임을 아는 자가 오늘 본문의 선지자가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수년 내에 우리를 부흥하게 하소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다시 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니까 당연히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 진짜 살아있는가? 자기가 진짜 살아있나?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여러분, 자기가 죽은 존재임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뭐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 세상의 것에 뭐죠?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존재는 어떻습니까? 죽은 존재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생수의 근원 대신 그 생수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찾지 않는다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는 죽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은 어때요? 결국은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이걸 찾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 자기가 만족할 줄 알고, 그걸 찾아본들 뭡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뭐죠? 그것을 찾아서 그것을 많이 얻어본들 터진 웅덩이.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나중에 깨닫겠죠. 아, 이게 아닌데?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 살았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되면 이제 죽음이 가까우시면은 덜컥 뭐죠? 이제 불치병이 걸리게 되면 아,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았지?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 무상합니다. 나중에 깨닫는다니까. 죽기 전에는 깨달아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을 산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흥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니, 그때서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뭘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부른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약에서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주의 이름,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이 말이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신다,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셔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셔서 내가 먹고 살았구나. 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그걸 깨닫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불신자들도 기도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뭐죠? 나의 생명의 근원이 주님에 있다. 나의 생사복의 주권자가 당신에게 있음을 그때서 아는 겁니다. 그때 부를 때 뭐죠?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깨닫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흥은 언제 일어날까요? 두 번째 부흥은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떻게 해야 부흥, 생명이 소생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속에 부흥이 일어나는가? 언제 우리가 부흥이 일어나는가? 언제 일어난다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게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말씀을 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디 판에 새길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그것들 새기되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의 말씀을 명백히 새기되 언제 어느 때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고 그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여러분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된다고요? 부흥한다고요. 언제 우리가 부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명백히 새겨질 때 그 사람이 부흥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고 이야기하죠? 이 말씀이,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있어 그래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는 살아난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 그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자, 그 사람은 살아나. 왜요?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습게 한다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이 말씀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현상만. 여러분, 그 현상은 있잖아요. 저 불신자들, 저 절에 가도 그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무당들 찾아가도 그건 줄 수 있어요. 그 현상은. 근데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데 이 말씀을 기억이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한다고요? 이 묵시를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하여 네 마음판에 명백히 새기되 어떤 상황에도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는 누구라고요? 사람.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동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과 동물은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서도 동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여러분,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할까요?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할까요? 원어로? 이거 잘 알잖아요, 그죠?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아담이랍니다, 그죠? 아담. 몰라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히브리어로 뭐라 한다고요? 아담이에요, 아담. 아담을 지을 때 사람이래요, 사람. 근데 이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아파르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아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이 아파르는 뭡니까? 먼지입니다. 먼지. 티끌. 한마디로 말해서 없을 무자예요. 무자. 티끌이 뭐 있습니까?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티끌에서 사람이 됐다니까. 흙과 같은 존재잖아, 우리를. 그죠? 흙과 같은 존재. 티끌과 같은 존재. 그게 아담이 된 거예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무인데, 티끌인데, 우리는 티끌이거든요? 이건 우리 티끌이에요. 우리 몸의 구성인자를 보면, 화학인자를 보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흙하고 똑같아요. 이 흙은 뭡니까? 흙은 먼지가 뭉쳐진 거거든요? 이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물질은 없는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된 거예요. 유가 된 거예요, 유. 있을 유자. 없음에서 있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래 된 겁니까? 그 속에 생명이 불어넣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 먼지에서 생명이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아담이라는 거예요. 아담.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보면 아담이 되어 있죠? 여러분 모르겠지만은 이게 아담이죠. 알렙에다가 달렙에다가 맴이라는 이 말을 붙이는 게 아담이거든요. 제가 설명을 많이 해드렸잖아요. 이 의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먼지에서 시작됐거든요. 그 먼지에서, 없는 것에서, 이 무에서 유가 됐단 말이에요. 유라는 거는 있을 유자잖아요. 이 생명이 있다니, 생명. 어떻게 생명이 됩니까? 생명이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티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것을 아담이라는 거예요. 근데 동물은 뭐예요? 동물은 짐승이라잖아요. 짐승, 육축. 그거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뭐라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동물은 보겠습니다. 동물은 뭐란다고요? 베헤마가 뭐냐? 베헤마는 의미는 말 없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존재. 이게 뭐죠? 동물, 짐승, 육축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 그걸 보고 사람이라 합니다. 동물은, 짐승은 말 없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것, 그걸 보고 동물, 짐승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을 가지고 아담을 뭐라 그래요? 산자 그러잖아요. 산자. 아담을 뭐라 한다고요? 산자. 둘째 아담을 뭐라 그래요? 살리는 자로 했잖아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난 아담의 후손을 보고 뭘 한다고요? 사람이 뭐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아담의 후손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같다 그랬어요. 짐승 같다.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야. 시편 49편 20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9편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냥 짐승이 아니에요, 여러분. 짐승은 그냥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니까, 생명을 떠나버리니까 뭐가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이 됩니다. 유다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성 없는 짐승. 여러분, 이성이 없다는 건 뭐 말이죠? 이성이 없다는 거는 한마디로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 이 말이에요. 미쳤다. 그럼 여러분 세상 보면 다 알잖아요. 완전히, 그죠? 뭐가 말 안 해도 알겠죠? 멸망하는 짐승,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좋게 말해서 이성 없는 거고 있잖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 미친 짐승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짐승처럼 삽니다. 동물처럼. 아이고 뭐 착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데 바른 사람, 여러분 그들에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들의 조건이 제대로 조건이 제대로 법이 없고 그들에게 어떤 환경이 조성이 뭐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환경이 다 조성되어 있으니까, 법도 있으니까, 뭐 잘못되면은 감옥에 가니까 그 착한 척, 바른 척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법이 없고 환경만 조성이 뭐 열악한 환경이다. 그러면은 짐승으로 다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그냥 짐승이 아니고 뭐라고요? 이성은 없는 짐승으로 돌변합니다. 여러분, 그냥 짐승들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밥 먹으면 그냥 자기들끼리 그냥 양보해요. 근데 이 이성 없는 짐승들은 어찌 한다고요? 자기가 다 쳐줘요. 자기가 다 쳐줘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성 없는 거라니까요. 멸망하는 짐승이 됐어요. 여러분,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는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짐승인가? 여러분 사람입니까? 여러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 말씀 살아 있습니까? 그 사람이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없습니까? 그 짐승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교회를 다니는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이 사람이지. 그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지옥 갈 사람들이 많다니까는요.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다 천성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나지 못하면 다시 말해서 뭐죠? 짐승에서 사람으로 되지 못하면, 짐승에서 먼지에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그거는 나중에 썩어질 것이에요. 썩어질 것. 영혼이 썩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먼지에서 여러분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멸망할 짐승에서 진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 다시 소생합니다. 부흥한단 말이에요. 부흥. 말씀이 있어야 부흥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흥하게 됐습니다. 리바이벌. 죽어도 삽니다. 우리 어제 금요일날 제가 페인트 칠 우리 박 집사님하고 하고 있는데 박 집사님이 성경 암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겠느니 이걸 막 여러 가지 자기가 외웠던 걸 다 이렇게 암송하시더라고요. 그거 참 잘했어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삽니다. 여러분 왜요?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리바이벌 한단 말이에요. 리바이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씨가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그것도 맹백히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은 뭐예요? 언제든지 여러분 생각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야지 세상의 말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무엇입니까? 복음의 말씀이? 뭐가 복음의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들은 다 죽은 존재예요.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 어때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끝났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끝났다. 왜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그럼 끝났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자기들도 알거든요. 아, 끝났다. 나는 절망이다. 나는 영혼이 죽었다. 영혼이 끝났다. 여러분 그것들 심령 속에 있잖아요. 절망이 찾아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절망. 완전한 절망. 끝났어. 인생. 영혼이 끝났어. 그런 그들에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네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지금 그 전까지만 해도 네가 지금 살아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 아담이었는데 네가 지금 먹지 말라는 선악을 다 먹고 네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멸망받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뭐죠? 끝난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내가 죽을 자리에 있는 건지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 있는 건지 그걸 모르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아담에게 물어보듯이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이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지금 아담에게 네가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네가 죽을 자리에 있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을 아담에게, 그 절망적인 존재, 영원히 죽은 존재, 끝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어떤 복음이죠?
여러분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최초 복음이에요. 이 말씀의 복음이 최초 복음이 지금까지 연결됐다니까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구원자잖아요. 구원자. 여자의 구원자가 오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겠다는 거죠.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오겠다. 여자의 후손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 말고는. 그 여자의 후손 구원자가 올 것인데 메시아가 올 것이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완전히 끝났다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아담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살 소망.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제 살 길이 열렸구나. 여러분 아담이 안 돼봐서 그러잖아요. 영혼이 끝났다니까. 끝나버렸어요. 절망이 완전한 절망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겠다. 이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소망이 열린 겁니다. 그때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환호성을 부르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부흥이라 부흥. 뭐라고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하야. 하는 거예요. 하야가 뭐요? 소생하다. 생명이 있다. 살 길이 열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 하야가 뭐가 된 거예요? 하와가 된 거예요. 그 옆에 자기 부인 보고 하야 한 거예요. 하와. 우리가 살았다. 하와가 내 하야에서 나온 거거든요. 하야 살았다. 우리가 살았다. 살 소망이 생겼다.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다. 그게 하와입니다. 하와. 이름이 하와의 원래 이름이 뭐예요? 이거 모릅니까?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는 것처럼 다 보고 계시네. 여러분 하와의 처음 이름 뭐예요? 모르시는 거나 여자입니다. 여자. 히브리어는 이샤 그럽니다. 이샤. 남자는 뭐라 할까요? 이시. 여자는 이샤라 했어요. 이샤. 근데 하와로 바뀐 거예요. 하야. 이제 우리가 살았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죽을 심령 완전한 절망적인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셨잖아요.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이미 보내주셔서 다 이루어놓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받는 사람, 이 말씀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와, 살았다. 하야 하는 겁니다. 살았다. 나 이제 살았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야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리 느낌 없는 사람이 있어. 느낌이 없어. 이거 그런 거 말고 차라리 돈이나 냈나치.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아무런 느낌 없어. 이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아무런 느낌 없어. 아니 죽었는데 지금 절망적인 존재, 완전히 끝난 존재인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복음이 아무리 복음 전해도 별 느낌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감격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부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흥이 뭐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뭐죠? 부흥이 원어대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 우리의 심령이 소생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부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